제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99%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수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말도 설교도 서론에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의학과 의술은 하루에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 의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 대부분의 병은 치료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치료의 공식대로 해나가면 대부분의 병은 치료가 됩니다. 100%는 안 되지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병은 외부에서 전염하여 몸에 들어온 병이 아닙니다. 암은 우리 자신의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고장이 날 때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암 역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이 고장이 날 때 병이 됩니다. 영혼의 병, 그것도 치명적인 암병처럼 말입니다. 암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80% 이상이 암 환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정상세포가 갑자기 돌연변이가 악성종양암으로 변한다고 첨단의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공통분목적인 치료책이 없고 100명이면 100, 1000명이면 1000명, 만명이면 만명 각자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과학자가 암세포가 왕성하는 활동하는 암세포와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세포를 같은 시험관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을까 해서 시간을 쟀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었어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보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신비한 몸속에는 우리 정상세포 안에는 종양, 곧 혹, 암 같은 것을 억제시키는 P53이라는 단백질이 활동하며 이것은 유전자 염색제 17번의 프로그램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정상적이 안 될 때 이것이 활동합니다. 시험관에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전부 없애버렸는데 사람의 몸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왜 반대가 됩니까? 암세포가 우리 정상세포를 잡아먹어서 결국 죽게 만듭니까? 현대 사람의 마음은 정상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관의 환경과 사람의 몸이라는 환경이 담아두는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정상세포가 변해서 암이 되는 겁니다. 암의 결정적인 원인은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과도한 본분에 넘치는 탐심,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2006년 원자력 의학원에서 말기암을 이겨서 건강에 회복하여 살아가는 502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 살아났는데 암이 오니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02명이 물어봤더니 술, 담배가 5%, 6%, 잘못된 식사 습관이 6%, 잘못된 것을 먹어서 유전적인 요인이 4%, 나머지 84%가 마음에 받는 충격, 스트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암을 이겨 살아나서 생존해서 지금 몇 년째, 3년, 5년째 살아가는데 그 암을 말감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502명이 대답하기를 500명이 대답하기를 2명 빼놓고 나는 마음에 암은 반드시 낫는다. 나는 이 암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에 간 확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스트레스 내에서 병이 생기고 또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나쁘고 악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분노와 짜증이 나고 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욕을 듣고 언어의 폭력을 듣고 비난이나 학대를 당하고 등등 현실 생활에서 마음에 받는 충격 혹은 긴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긴장, 충격, 스트레스로 말하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능력은 100kg밖에 안 되는데 300kg, 500kg의 무게로 짓누른다면 어느 누구나 감당치 못합니다. 아프다가 통증이 오다가 후에는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통곡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누가 주느냐? 가까운 부부 사이, 부모, 형제와 자식, 불의하고 불법이 횡하는 이 사이에서 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암을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암을 치료하는 공통 분모는 의사를 신뢰하는 것, 강력한 소망을 갖는 것,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붙은 화병을 제거하는 것, 면역력을 키우는 것, 신앙생활에 전진하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는 것, 그 다음 스트레스를 준 가족과 혈육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도움이 필요한 주위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그 다음에 신체의 항상성을 키워주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충격을 받아 계속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의 것이 머리로 신경이 전달되고 머리로 신경이 전달되면 면역력과 항상성이 깨집니다. 항상성이란 뭐냐? 생명을 보존시키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갑자기 내가 설탕을 먹었는데 소금을 먹었어요. 소금이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요. 왜? 그것이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육신의 본능, 하나님 주신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체가 정상적인 건강한 몸으로 자체적으로 회복하려는 능력, 이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무병장수하라고 우리 신체에 넣어준 건강의 비결입니다. 마음의 충격적인 스트레스와 몸이라는 토양이 잘못된 것을 곧 잘못 먹고 마셔서 병들어서 암이 생기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좁쌀마귀에 많은 암은 이미 5년, 7년 전에 충격으로 만에 생긴 것이고 세포가 돌연변이 된 것이고 벌써 좁쌀만 하면 피를 통해서 암세포는 전신으로 확산된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암이 생겨서 결국 껍데기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속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죽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천국문에서 95%가 들어가지 못하는 플라시보의 신자 같은 생활하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자신에게 암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봤더니 중기고 말기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이 듣기 좋은 말만 설교하려고 하네요. 복 받아라, 건강하라, 자식 잘 되라 등등 육신의 복만 설교하려고 하네요. 가끔씩 회개하라고 직언하면 듣기 싫어하고 복 받으라 하면 아멘 아멘 했다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노면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암이 무엇으로 나에게 들어갔는가, 나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 온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말했어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40일 금식 위대하다, 잘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있지 않느냐? 금식했으니까. 이 돌을 변하여 안수하여서 빵이 되게 해라. 밥이 되게 해라. 그걸 먹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빵만, 밥만,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솔로몬의 잠언은 말하기를, 잠언서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된다.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쓴 잠언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깊이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라. 내 말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된다. 병이 들지 않는다. 내 말을 깊이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쓴 사람은 어떤 병도 들지 않고 마음에 육신의 병이 들지 않는다. 정상적인 세포가 암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육신의 법칙을 따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 영역의 법칙을 따라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내 몸을 만드신 창조주를 신뢰하라. 잠언서 3장에 말하기를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사랑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피하라.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 죄악된 자들과 죄악을 먹고 마신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건강이 되어서 내 몸과 마음을 지킬 것이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여 조립인간, 인조인간 로봇을 만들어요. 언뜻 보면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하실을 넣고 가스가 나오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로봇 인간을 넣어서 대신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봇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로봇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100%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무병장수하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구약에는 969살까지 살았고 오늘 또 그 유전자는 우리에게 상속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0년, 150년, 100년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닫힌 문을 열리게 하는 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100%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아요. 믿는 것과 신뢰는 차이가 있어요. 나야가 폭포에서 긴 줄을 달아놓고 길게 줄을 달아놓고 어떤 사람이 장대를 하나 대고 그걸 건너갑니다.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이쪽에 와서 말하기를 원숭이를 등에 업고 또 왔다 갔다 몇 번 합니다. 그 원숭이를 내려놓고 내 뒤에 올라타십시오.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등에 타십시오. 내가 제일 완전하게 안전하게 그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등에 타십시오. 그러면 내가 $1000를 주겠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돈을 주겠습니다. 한 사람도 손을 들고 그 사람의 등에 올라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악을 청산하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복을 준다고 약속하셔서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왔는데 실제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100%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네 생명을 나게 타오. 네 독자들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나게 타오. 아브라함만은 순종했어요. 그럴 때 성경 말은 네가 이제야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셋째로 내 사람 자체가 변해라. 잠언서 12장 말하기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하리라. 악한 자에게는 언제나 여러 저주와 재앙이 따른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공의 법칙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청함을 받되 초청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재앙이 가득하다. 안팎으로 재앙이 와요. 밖에서 병이 전염돼서 들어오는 전염병, 내 속에서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는 암. 그러나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나는 지난날 살아온 것을 가끔 생각해요. 누워서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외국에서 전화를 올 때 생각하면서 요즘 더우니까 활동을 못하면서 누워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난날 살아온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셨고 축복하시며 눈물나게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본성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갔고 외부에서 성령께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살아 움직여서 가슴을 쳐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요.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것도 마음의 스트레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말기암에서 완벽하게 치유받는 길도 마음의 자세에서 온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4,000년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잠언서 18장을 기록해놨어요. 사람의 심령은 마음의 자세 그 병을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냐? 그 병을 고치겠느냐? 마음의 자세에 따라 병을 이길 수 있고 마음의 자세에 따라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병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이 바꿔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암을 치료해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속병이 생긴다. 우라통이 생긴다. 나를 어떻게 보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며느로서 정정당당한 대접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거나 그럴 때 생기는 마음의 분노와 상처 심령이 상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 신자들도 기도할 용기까지 사라져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죽이고 죽여버리고 싶고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버리고 싶고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크고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통계적 의학이 생긴 이래로 통계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암 환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누구냐? 자폐증과 전응아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암이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자폐증과 전응아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적게 받고 그걸 넉넉히 수화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본받는 길밖에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나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 됩니다. 이 찬송을 부지런히 하면서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덜 받고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사명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말할까 죽음인들 말할까 아울 꼴 잡힌데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라도 사랑 안고 찾아갔어. 내 몸에 가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과 모든 곳에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멸시천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존심 포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멸시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오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형편 처리하시는 주님, 내 입장을 아시는 주님, 내 남은 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에 사서 살아갈 때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것이고 받은 스트레스를 넉넉히 소화할 것이고 나를 괴롭히고 부정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의 충만 없이 세운 나의 계획과 꿈과 소망과 야망은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 충만함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에 따라
계시 따라 여러분의 소망과 꿈과 계획을 새롭게 조절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목적을 성령이 주시는 목적을 이루어갈 때 힘들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병이 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과거의 모든 기준이 성령 없이 내 과거의 옛사람 불신자 시절의 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깨지고 재설정하는 과정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마음이 덜 상할 것이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것이며 성령이 주시는 도움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채로 의로운 삶을 살아라. 잠언서 12장에 말하기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잠언서 14장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반드시 죽음의 길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발라 좋은 것 같고 부경화를 누릴 것 같고 축복을 받고 무병장수할 것 같으나 필경 죽음의 길이다. 하나님의 비유보다 사람의 비유를 맞지.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중에는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나도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보하고 돈 빌려들면 빌려주고 목회 철칙은 성도들과의 돈거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회학 배우면 나와요. 불쌍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돈 빌려줘요. 돈 버리고 사람 잃어버려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 잃고.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다니엘은 왕이 세우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공고를 보고도 우리 유루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봤더니 화가 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잡아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는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눈앞에는 왕,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겠어요. 잠언서 16장 말합니다. 사람이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 발람이란 이방 선지자는 발락이란 왕을 기쁘게 하다가 결국 모세가 보낸 군사들에게 개죽음을 당했어요. 민수기 31장에 봤대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뼛속까지 새겨야 돼. 그 마음 아멘. 각인해야 돼. 내가 성장할 때 우리 가까운 곳에 큰 강도 바다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내가 70이 다 되도록 제주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제주도 안 간다고 안 믿어져요. 안 갔다. 제주도 가려면 3년 전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추방을 당해서 이제는 러시아에서 건너편에서 오는 중국에서는 배를 보니까 큰 강이 한강 같은 강인데 배가 이렇게 반드시 오면 될 것을 건너편에서 이렇게 반드시 오면 한 내가 볼 때는 5분 10분 올 것을 세상에 S자 영어로 어떨 때는 Z자 영어로 삑 돌아와서 30분 40분 걸려와요. 참 희한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도시든 가면은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한 지도를 제가 늘 평소에 봐요. 틈만 나면 가끔.
그랬더니 나중에 지도를 봤더니 그 강 안에 큰 암초가 있는 거예요. 모래가 길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래가 쌓여서 비가 적을 때는, 물이 적을 때는 그것이 모래턱이 암초가 드러나고, 물이 많을 때는 그것이 안 보여요. 나는 모르지만 배를 이끄는 선장은 그 백기를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S자형으로, 어떨 때는 Z자 모양으로, 어떨 때는 이런 모양으로 길게 삥 돌아서 와요. 국가가 정하는, 항공법이 정하는 대로 배와 비행기가 단연히 안전하고 편안해요. 비행기 이렇게 하고 될 것인데 이렇게 삥 돌아가요. 우리 사람들도 자기의 신분에 맞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각 사람의 신분에 맞는 처세, 도리를, 인간의 도를 정해 놓으셨어요. 왕족은 왕족의 신분에 맞는 언어를 써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다운 처세를 해야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과의 다른 신분이며 신분에 맞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존경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도리는, 여러 가지 도리의 원칙 중에 하나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에 속한 욕심대로 탕감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죄를 낳고, 마음에 품은 욕심이 점점 커지면 사망이 된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분사에 맞도록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과 계명, 규칙들은 결국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0장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백성이다. 그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외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과 규칙을 지켜라. 내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나 이런 것에 마음 귀를 기울이라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 치유와 치료가 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느 행실을, 언어를,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말.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소망과 믿음과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말. 세상 사람같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함부로 말하면 그걸 듣는 상대방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무한대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셔요. 육신의 부모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관심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를 챙겨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위험한 길을 갈 때 보호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려라. 잠언서 17장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합니다. 즐거운 생활을 해라.
만족하는 생활해라. 감사하는 생활해라. 우리의 시조 하와 할머니가 사탄에서 온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데서 온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했다면 사탄이 꼬일 때 또 뭐야? 마귀의 사탄의 말을 웃어넘었어요. 하나님 못 먹게 하자. 아니야, 나는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의 불만과 불편을 가지면 범사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불만, 감사 없음,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조건, 기회고 빌미가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한 것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나는 옛날에 이것을 물론 믿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많은 인생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성도를 지켜보면서 이것을 뼛속에 간직하고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보다 모든 일에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자요. 나는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덤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저라고 항상 머리를 두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있음을 구하고 남들에게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축복한다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위협의 열악한 여러 조건과 환경에서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접촉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병균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항상성과 면역력으로 충만해서 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읍시다.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시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며 포기할 수 없는 중에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고자 하는 모든 은혜에 넘치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여러분 속에 저의 속에 넘치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암을 차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서 변질돼서 나도 모르게 암세포가 자라나며 몸을 내 영혼 전체에 퍼져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께 나와도 첫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첫 헌신과 아버지 앞에 만족함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첫사랑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내 사람의 죽었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대로 말씀에 감암동 충만함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되도록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고 잠잠해 어둠에서 깨닫게 빛으로 옮겨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각본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심을 주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